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라이브로 송출되고 있나요? 혹시? 알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가 어디 있을까요? 맞아. 맨 앞에 그다음 창세기 그다음 출애굽기죠. 20장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또박또박 보면서 읽을게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레먼트들이 축복받을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네, 참된 예배. 참된 예배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렘넌트 입니다. 어제 우리 어디 갔다 왔어요? 어제 우리 어디 갔다 왔죠? 소풍 갔죠? 가서 뭐 봤죠? 박물관. 박물관에서 뭐 봤어요? 박물관에서 화석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공룡도 뼈도 보고 그림도 보고 북한 그림 역사도 보고 제일 중요한 게 뭐 봤을까? 불교. 또 뭐 있지? 불교. 신천지도 있었어. 천주교, 유교, 뭐 이슬람 많은 종교들을 봤지 맞지? 자,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어제 우리가 우상을 보고 왔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알란가 모르겠네. 그렇지?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여러분의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사랑하죠. 근데 그걸 알겠어요? 여러분 아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익 될 때 말걸.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줄 때만.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거 시키고 뭐라고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가 않아. 막 삐지고.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지를 솔직히 모른다는 거거든요. 조금 알지만 전적으로 모른다는 거겠죠. 하나님은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 증거로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뭘 주셨을까요? 응? 그렇지.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매주마다 들을 수 있는 교회와 말씀을 주시고 그렇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선생님들을 주시고 그렇지. 음정박자 맨날 틀리지만 여러분들에서 늘 기도하는 또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그렇죠. 참 여러분들 참 감사한 것 같고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메시지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뭘까요?
혹시 맞추는 렘드 있을까요? 목사님이 생각을 팍 하는 렘드 혹시 있을까요? 목사님이 제일 많이 고민한 게 뭘까요? 목사님은 여러분들 초등부를 기도할 때마다 제일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일 기도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뭘까요? 스마트폰 문제. 본인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 스마트폰 문제. 스마트폰 문제도 그렇죠.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목사님이 더 생각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랑이가 목사님과 마음이 통했구나. 목사님 늘 기도할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거의 99% 해요. 거의 99%이 생각만 해요. 그 다음 나머지 1%는 미션업, 서밋학교 이런 부분들 인도받으면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서밋학교를 와서 어제 소풍을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어디 마라탕도 먹고 뭐 컵밥도 먹고 막 그랬는데 그게 의미 있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 바로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 예은이가 어제 안타깝게 못 왔어요. 근데 괜찮아요, 예은아. 근데 어제 못 왔어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승리하잖아. 그러면 어제 못 온 것보다 훨씬 더 10배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어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풍 못 갔어도 괜찮아요. 아파서 못 갈 수도 있죠. 늦으면서 못 갈 수도 있죠. 그렇죠. 소풍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진짜 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계속 기도해요. 아니 우리 지훈이 예배 시간에 예배 집중할 수 있도록 저 볼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라 값었어. 기도하고 우리 예은이는 메시지 잘 적어요. 적는데 그 말씀이 우리 예은이에게 성취되어지는 거죠. 우리 하랑이도 목사님 하랑이에서 많이 기도하거든요. 왜냐면 하랑이가 이제 마지막 초등부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6학년이란 말이에요. 중학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중고등부 목사님 담당하고 있겠지만 중고등부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 하랑이가 진짜 제대로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딱 올라가면 처음에 하랑이 예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 많이 변화되어지고 또 하랑이를 보면서 또 목사님 더 기도가 되어지고 왜냐 대표적으로 축복 받아야 될 6학년이거든요. 그 다음 받아야 될 5학년이에요. 그럼 3학년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중요해요. 근데 시간표라는 게 다르거든요. 시간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제 우리가 봤던 것들 또 앞으로 봐야 될 것들을 가지고 예배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4절에 뭐라 적혔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근데 그 우상 어떤 우상들이에요?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어요. 자, 어제 우리 딱 들어가서 종교관에 갔을 때에 만들었던 목조라든지 철제라든지 그 형상들 생각해봐요. 뭐가 있었어요 주로? 동물 어떤 동물들이 있었죠? 용도 있었고, 용이 대부분이었죠. 용도 있었고 또 금두꺼비도 있었지, 맞지? 금두꺼비도 있었고 금송아지도 있었어요. 그리고 기린도 있었어요. 기린도 있었고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형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렘넌트들이 어제 봤던 거를 참고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자, 예배가 뭐냐? 예배. 여러분들 예배가 뭘까요? 예배의 단어의 뜻을 한번 우리 봅시다. 먼저 예배는 어디서 쓰는 단어일까요? 예배. 누가 쓰는 단어일까요? 예배. 학교에서 혹시 예배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유치원에서 예배. 여러분들 절에 가봤어요? 안 가봤죠? 여러분들 다 어릴 때 교회 다녔으니까. 구령사. 산에 가다가 절 보기도 하고. 혹시 천주교 가본 적 있어요? 혹시 다른 종교 예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다 전부 다 교회밖에 안 다녔으니까. 자, 우리는 교회 오면 예배 드린다 하잖아요. 그러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릴까요? 그 사람들은 나름의 다른 언어로 예배를 표현해요. 예배라는 단어를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천주교는 미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배를 표현하죠. 다른 단어들로 다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신에게 경배한다는 뜻인데 자, 사전적 의미로 뭐라 적혔냐면
자, 얘가 뭐냐면 얘를 갖춘다. 그렇지. 얘를 갖춘다. 얘를 갖춰서 절을 한다. 이게 배가 뭐냐면 절. 여러분들 새해 때 뭐예요? 설날 때 뭐예요? 세배하죠. 세배. 용돈 주세요. 세배. 배할 때 그 배자가 이 배자가 여러분 세배할 때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배할 때 어떻게 해요? 절하죠. 그 절. 배자가 절할 배거든요. 뭐냐면 내가 예를 갖춰서 믿는 신에게 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종교는 참 웃기게 절을 해요. 그렇죠. 불교 절 해야 안 해요? 몇 번 해요? 그렇죠. 108번. 108배도 있고 3000배도 있고 절을 해요. 다른 천주교도 절할까 안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절을 해요. 이슬람 절할까 안 할까요? 머리를 바꿔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절해야 안 해요. 절이란 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절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절 생각했을 때 우리 절은 이렇게 아시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시안은 이렇게 머리 걷고 절은 뭐냐면 한마디로 공경한다는 의미거든요. 공경한다.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공경한다는 의미로 가장 낮아지는 자세.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것도 절이 되겠죠. 자, 정말로 뭐냐면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대부분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죠. 형상을 만들어서 대부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이해되겠죠. 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다 절 가봤잖아요. 우리 구룡사 가봤잖아요. 구룡사 가면 그 엄청나게 구룡사에는 우리는 우리 본당이라 하잖아요. 교회 본당이라 하는데 절의 본당은 뭘까요? 절의 본당을 뭐라 표현할까요? 대웅전이라 표현할. 대웅전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를 이렇게 놔둔 곳을 보고 대웅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큰 곳이 아니에요. 부처를 모셔놨기 때문에 크다고 해서 대웅전을 얘기하거든요. 거기 대웅전 가면 뭐가 있어요, 항상 석가모니가 세 마리가 항상 앉아 있어요. 한 개가 아니에요, 늘. 한 개만 있는 거 봤어요, 혹시? 절에 갔을 때 대웅전에 한 개만 딱 있는 거 봤어요? 항상 보좌를 지키고 있는 여러 무리들이 막 있어요. 보면 큰 거 한 개 있고 옆에 막 작은 것들, 조그만 것들 옆에 쫙 포진돼 있고 좀 무섭나 봐요. 혼자 있으니까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보좌관도 필요하고 도와줄 사람도 필요한 것 같아요. 봤을 때 다 눈에 보이는 거세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절해요. 목사님이 다른 어떤 절에 가 보면 그 석가모니가 돼 있잖아요. 그 뒤로 공간이 또 있거든요. 목사님이 어쩌다가 그 뒷 공간을 가게 됐어요. 그 뒷 공간에는 백냥미나 공양미라든지 이런 거 놔두거든요. 보니까 부처 뒤에 보니까 앞에는 예쁘게 놨잖아요. 뒤에는 형편없어요. 뒤에는 뭐 그냥 뭐 눈에 보이는 앞에 형지만 때문에 뒤에는 그냥 뭐 부처 많이 놨어요. 그냥 뭡니까?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 뭐 거미줄도 쳐져 있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새똥이 앉아 있기도 하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어떻게 보면 마음이 빼앗기고 그렇죠. 자,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이 참 안타까운 부분을 봤어요. 우리 원주에서 그나마 정말 큰 교회가 어딜까요? 맞죠. 영광교회. 모르겠어요. 뭐 주변에 큰 교회가 있는데 뭐 제일교도 있고 있는데 영광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영광교회 예를 좀 들어볼게요. 3.1절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3.1절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배 3.1절 기념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청소년 가지도 있는데 맞죠. 3.1절 행사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3.1절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할까요? 전부 다 단상에 일어나셔서 3.1절 예배를 위해서 애국가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쭉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국기에 대해서 경례 전부 다 일어서 가지고 시장, 목사 다 일어나 가지고 국기에 대해서 경례 한 다음에 순국 성현에 대해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하면 내가 이해한다 했잖아요, 목사님. 근데 뭐라 적혔어요? 3.1절 예배라 적혀있어요. 나중에 사도신경 하더라고요. 뭐 사도신경 기준이 아닌데 막 예배잖아요. 예배면 누가 와서 설교를 해요?
목사님 와서 했잖아. 근데 시장님 올라와서 한 말씀 하시고. 그게 예배일까요? 예배예요? 교회는 많은 곳이에요. 만약에 목사 이런 교회도 봤어요. 예배당 뒤에 보면 태극기 달아놓는 뒤에 본당 뒤에다가 태극기를 다 크게 달아놓고 그런 교회 제법 많아요. 통합식 교회 제법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뭐 원주는 없는데 진짜 전국에 따져 보면 교회에다가 여기 태극기 놔두는 교회 굉장히 많아요. 태극기. 왜냐? 대한예수교라고? 여러분, 교회는 한국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면 미국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면 어떨까요? 그럼 미국인이 왔으면 미국 국기다 놔둬야 되겠지. 그러면 북한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면 안 될까? 그럼 인공기도 갖다 놔야 돼? 모든 사람 뭐 그럼 아예 예배드릴 때 망국기를 걸어놓지 왜 그냥 교회에다 망국기를 걸어놓지. 교회는 태극기를 걸어놓은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대한민국 인간만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아니에요? 북한 사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자, 만약에 우리 교회 뒤에 본당 뒤에 예수님 십자가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제 우리 봤죠? 천주교 상징이 뭐였어요? 예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막 삐쩍 말라가지고 갈비뼈 다 보이고 그거 크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설교자 목사님 뒤에다가 붙여놨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예전 교회들 보면 진짜 많이 뒤에 붙여놨거든요. 십자가 정말 많이 붙여놨어요. 십자가 왜 붙여놓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뭐 그것도 의미가 뭐 괜찮아요. 근데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기준은 뭐다? 우리 기준 십자가도 아니에요. 그렇죠. 십자가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 흘리고 예수님 그러려고 십자가 진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 보면 목걸이 십자가 하는 분들 많아요. 목사님도 어릴 때 십자가 목걸이 하고 그랬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어떤 신학생 어떤 형은 십자가에 등에 문신해놨어요. 서식장에 뭐 십자가 문신해가지고 십자가 문신도 있는 사람들 본 적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틀린 예배를 드려요.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그럼 나는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나요? 이걸 점검해 봐야 되겠죠. 자, 어제 우리가 어떤 대학교를 갔죠? 맞아요. 중원대를 갔어요. 거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아무도 축구장 안 쓰고 맞지? 우리끼리만 축구하고 잔디도 있고 밥은 좀 아쉬웠지만 박물관 목사님 박물관 규모를 봤을 때 대략 한 1조 정도 더 들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그 하나하나가 가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지고 자 그러면 그 중원대학교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지? 사람이 만들었지, 맞지? 근데 누가 만들었을까? 종교 단체 중에 한 단체가 만든 게 바로 중원대학교예요. 뭐냐면 대순 진리회라고 자기들이 진리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가 아니에요. 이단으로 어떻게 보면 정죄 받을 수 있는 방인. 대순 진리도 어딘 줄 알아요? 본관이 어딘 줄 알아요? 본관? 한마디로 본부 메인 센터 코인이 한마디로 헤드쿼터 본부가 어디 있을까요? 원주 바로 옆에 있어요. 저기 어디죠? 여주 가는 길에 크게 막 돼 있어요. 거기가 본부라 돼 있더라고요. 대순진리회에서 대학교를 세웠어요. 그렇죠. 그 대학교에 우리가 박물관에 어제 간 거예요. 박물관 규모가 어때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치고는 규모가 굉장한 거예요. 이 정도 치면. 왜냐? 대학교가 뭐 박물관 하는 곳이에요? 대학교는 뭐 하는 곳이에요? 공부 가르치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뭐 조그맣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유물들 가지고 오고 할 만큼이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대순진리라는 종교 단체가 대학교를 한 개 짓고 재학생이 몇 명일까요? 1000명. 재학생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 몇 명일까요? 어제 가니까 아무도 없던데 맞지? 500명? 500명이 대학교. 야, 그 건물 봐봐. 건물이 몇 층이었어? 건물이 보니까 7, 8층 넘어갔어. 한 본관 건물이 3,000명이 다니고 있다. 지금 3,000명. 3,000명이 다니고 있어요. 3,000명. 교직원까지 합치면 4,000명 넘어가겠죠? 어마한.
그것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틀린 예배를 드리지만 틀린 예배에서 틀린 힘을 가지고 대학을 만드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 보세요. 교회에서 지금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제대로 된 게 있나요? 뭐 백석대학교도 있고 있어요. 있긴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보면 지고 있다는 거예요. 백석대학교 신학교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이런 종합대학교, 기독교 단체에서 엄청나게 큰 종합대학교를 운영할 만큼 규모가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지고 있는 걸까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배 승리만 한다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난리가 나겠죠. 어제 우리가 이번 주는 우리가 박물관을 봤고요. 박물관 보기 전주는 뭘 봤어요? 예배의 대표적인 예배에 올인한 사람들 봤잖아요. 그렇죠. 누구죠?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거기서 우리 안타까운 부분을 봤죠. 1939년 9월 9일 날 뭐죠? 예배를 놓쳐버린 날. 그렇죠. 신사참배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천황을 신으로 받든다라고 기념한 날이 9월 9일. 근데 손영호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은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말한 게 일사가고. 일사가고. 왜냐? 아니 목숨, 예배보다 중요한 게 목숨 아니에요?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내 목숨 중요하지 않아요?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한 예를 드릴게요. 자,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잖아요. 크면요, 만약에 한 예은이 정도 나이 정도 되면 예은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예은이랑 아빠가 주로 해요. 아빠가 예은이를 데리고 산에 놀러 가요. 산에 등산을 갑니다. 등산하면서 와 재밌게 막 얘기하면 등산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나무가 있겠죠. 그 나무에다가 한마디로 낭떠러지 있는 나무에다가 예은이를 들어가지고 나무에다가 잡아라. 나무를 딱 잡게 만들어. 예은이가 나무에 딱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밑에 낭떠러지야. 부모가 미쳤나? 왜 이러지? 그러면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은이한테. 예은아, 한 손을 놓으렴. 두 손을 잡고 있으니까 힘들고 있는 한 손을 놓으래. 어떨까? 견딜할 수 있겠지. 힘이 좀 있는 친구들은 한 손을 놓는다 말이야. 한 손 가지고 잡고 있을 거 아니야. 한 손 잡고 있으면서 힘들어 이렇게 하고 있겠지. 그때 아빠가 뭐라 말할까? 그 한 손도 놓아라 얘기하거든. 어떻게 될까? 그러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애가 어떻게 했어? 아니 살려주세요 막 이럴 거 아니야. 맞지? 이 한 손을 잡고 있으니까 그 손을 놓으라는 거야. 계속 놓으라거든. 뭐 때문에 못 놓아요. 놓기 싫어. 죽기 싫으면 놓기 싫어. 그때 아빠 이런 얘기해. 그 잡고 있는 손을 절대 놓치지 마. 그 손은 하나님과 너와 잡고 있는 손이야. 네가 지금 그 손을 놓으면 떨어져 죽잖아. 네가 지금 나무를 잡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 잡혀져 있는 거야. 네가 그 손을 놓으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렇지.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마렴. 그럼 그 아이가 어떨까? 체험되어져 버려. 체험되어져. 체험.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아요. 그렇죠. 대부분 평균적으로 유대인의 출산율이 7.8입니다. 7.8. 말이 돼요? 유대인 한 가정이 이루어잖아요. 다 몇 명이에요, 우리? 예언이 가정에 몇 명 있어요, 자녀가? 예언이 가정 자녀가 3명 있어요? 한 명이에요. 한 명. 그걸 보고 1이라고 해요. 1. 7.8은 몇 명이에요? 7명에서 8명이라고. 7.8이면 거의 8명이잖아요. 한 가정에 한 부모, 그 한 가정에 자녀가 8명, 평균이 8명이라니까요. 자녀들이 많잖아요. 많죠. 근데 자녀들에게 생명 걸고 가르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내 자녀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 예배를 빠졌다? 한두 번은 경고를 해요. 근데 예배를 계속 빠지고 예배가 잘 안 된다? 그 자녀를 죽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죽였어요. 왜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걸 막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뭐 지금 예배 한 번 못 드렸다고 부모님 날 죽여버려? 어떻게 부모님 날 사랑하지 않? 부모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왜냐? 예배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해요. 평생 고생한다니까. 평생 종로로 타고 평생 고통받다가 싹을 자른단 말이겠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예배를 중요시하는 체험들 많이 해요. 초막절이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모여서 뭐하냐? 예배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고 성찬식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에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의 고민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지훈이가 예배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은이가, 우리 하랑이가, 우리 민준이가 예배를 승리할 수 있을까? 목사님은 민준이가 와서 너무 기뻐요. 왜냐? 어제 본 것보다 나는 오늘 본 게 더 기뻐요. 왜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왜냐? 이 시간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시간인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러분들 수박 좋아하죠? 수박 얼마나 맛있어요, 맞죠? 그 수박을 다 한 잔씩 줬단 말이에요. 근데 수박의 끝에 보면 개구리 모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수박을 줬는데 그걸 핥아 먹고 있어요, 개구리 껍데기를. 그럼 수박의 맛을 알아요, 몰라요? 수박의 맛도 모르면서 이 수박 맛이 없어. 수박 와 이렇게 맛이 없어? 수박 껍데기를 씹어 먹어. 안에는 빨간색을 먹어야 되는데, 맞지? 근데 수박 껍데기를 먹으면서 수박이 하나도 안 달아, 무 같아, 고 너무 맛이 없어. 이런 모습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수박을 잘라가지고 안에 빨간색 속살 있잖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예배 시간은 그걸 먹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늘 수박 껍데기를 먹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왜 이렇게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왜 이렇게 예배가 어려워요? 이해는 돼요. 근데요, 내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안 드린다? 내가 어리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죠? 왜 유대인들은 틀린 인생을 살았나요? 유대인들은 머리가 두 개인가요? 뇌가 두 개인가요? 유대인들은 발이 네 개인가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유치원생 때부터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배우고 유치원생 때부터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걸까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에 대한 절대 망대를 세워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예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망대를 우리는 세워야 되는데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예배 실패자,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배 실패자가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그렇죠, 가인이죠. 가인은 누굴까요? 한가인이야? 가인 누구예요? 가수 가인이에요? 가인이 누구예요? 가인이 누굴까, 얘들아? 가인? 맞아. 가인과 누구? 그렇지, 아벨. 대표적인 예배 실패자가 가인을 들을 수 있어요. 자, 가인이 왜 예배를 실패했냐? 성경에는 가인이 예배를 드렸다고 적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예배를 드렸다 적혀져 있어요. 자기의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근데 뭐라 적혀있냐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더라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이 조금 못생겨서? 아벨이 좀 잘생겨서? 아벨이 좀 더 비싼 걸 한 개 드려서? 아벨이 아침 일찍 예배를 드려서? 가인은 좀 늦게 드려서? 뭘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가인은 예배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내가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인지, 예배를 내가 굳이 왜 드려? 주일날 바쁜 시간, 주일날 친구들이랑 놀고 PC방 가고 오락하고 그런 재밌는 시간에 굳이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냐? 본질을 놓쳐버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또 누가 있냐면 엘리 제사장 들어봤어요? 엘리와 그의 두 아들. 이 친구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직접 예배,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 지금 말하면 목사님, 그렇죠? 목사님 아들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엘리와 두 아들 어떻게 됐죠?
비참하게 죽어요. 비참하게. 왜냐? 예배 인도자지만 왜 그럴까요? 예배를 이 사람들은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처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인도하는 사람. 예배 인도자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 어디 있을까? 맞죠? 예배를 자주 드리고. 그렇죠. 근데 예배에 대한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세 번째 누구냐면 사울 왕과 솔로몬 왕이에요. 이 사람들은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면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도 예배를 놓친 사람들. 아무리 왕이라도 예배를 놓치면 사울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화살을 맞고 죽게 되어지죠. 솔로몬 왕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렇죠. 시작은 훌륭했지만 예배 원래는 예배 승리에 못 이뤘어요. 솔로몬이 원래 3천 번제부터 시작해서 승리의 모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배 실패의 모델로 바뀌게 되죠.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본질. 자, 그러면 예배 승리자 아벨은 어떤 본질을 붙잡았을까요? 그리고 엘리와 두 아들의 반대로 사무엘은 도단상에서 이 한마디로 미스바에서 어떤 사울 왕 대신에 다음 왕이 된 사람이 누구죠? 오, 맞아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많은 예배 승자들. 그 사람들은 뭐냐면 본질을 붙잡았어요. 그러면 세 번째, 도대체 본질이 뭐냐? 예배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들 분명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되어지냐 안 되냐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예배 드릴 때 누구를 바칠까요? 가위바위보 하세요. 한 명 산 제물. 지훈이 나는 아니야. 너희들이야, 너희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그럼 뭐 예수 하나님은 뭐 인간을 봤냐? 뭐 옛날에 뭐 우리 어제 마야랑 잉카 문명 맞죠? 그 사람들은 그 잉카 문명 사람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렇죠. 인신 공양해가지고 막 태양을 향하여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인간을 받으시냐? 그 말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려라 말은 뭐냐면 나는 원래 어떻게 돼요? 원래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나는 일평생 죽음의 정루로 타다가 죽어야 될 존재예요.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이것이 원래 나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대신 지옥 가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산제물이 아니었어요. 나는 흠 있는 양이었어요. 나는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지옥 가야 될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진 거예요. 거룩한 양이 되어진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거룩한 산제물을 드려라.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내일 그러면 다음 주에 와가지고 우리 피를 흘려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기념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에게 찬양하고 모든 것. 우리 첫 시작할 때 우리 예은이랑 지훈이가 찬양 인도했잖아요. 찬양 인도 왜 했어요? 여러분들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요? 예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분위기 안 만들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보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되고 잘해야 되면 목사님은 찬송 부르면 안 돼. 전문가가 나와서 불러야 되겠지. 근데 하나님 보시는 거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건 뭐냐면 그리스도로 회복된
나를 딱 붙잡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구나. 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거룩한 산 제물로 피 흘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려볼래요? 주나? 싫지? 그런데 여러분, 피 흘리지 아니하면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어떤 피를 흘려야 돼요? 영적 싸움의 피를 흘려야 돼요. 뭐냐면 내가 주인 되어져 있어요. 예배 시간에 내가 주인 되어져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예배 시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 딴 거 하고. 왜냐? 지루하기 때문에. 그것과 싸워야 돼요. 내가 피 흘린다는 게 막 피 흘린 그게 아니라 전쟁 나면 피가 나고 싸우잖아요. 치열하게. 왜냐? 이기기 위해서. 예배는 영적인 전쟁 시간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전쟁 시간에 다만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사단이 모든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 시간을 공격해요. 그렇죠?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그게 바로 피 흘림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죠? 주인을 바꾸는 것.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내 삶은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인도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자, 본질이 뭐냐 도대체?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뭐가 남아야 돼요? 이번 주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이번 주에는 뭘 해야 되겠다. 이번 주에 뭘 해야겠다. 그게 안 남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니까요, 그분에게서부터 오는 행복, 감사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나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 소망, 마지막은 사랑이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너무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니까요, 어떻게 보면 예배를 사랑하게 되었죠. 성도를 사랑하게 되었죠. 영혼을 사랑하게 되었죠.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예배의 축복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이런 축복들을 주신다니까요. 모든 건 뭐예요? 예배가 왜 지루할까요? 예배 시간에 왜 집중하지 못하는 걸까요? 힘이 없어서? 그건 맞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초등부는 뭐 하는 곳이냐? 복음 엘리트 교육 하는 곳인데 뭐 하는 곳이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먼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와 지식들을 들어갑니다. 그럼 그게 내게 믿어지는 체험과 은혜, 플랫폼. 그렇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발견.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 초등부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왜냐면 50도 줄 아는 우리가 50몇 번 되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늘 반복되고 늘 지루하고 늘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시간에 지루하고 괜찮아.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목사님 늘 기도한 건 뭐냐면, 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예배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여러분 어디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겠어요? 집에서 혼자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여 그리스도 팍 받아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체험시켜 주세요. 예배 제일 드리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실 믿어진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고백되어진다니까요. 이게 정말로 모든 거예요. 우리 민준이 똑똑해가지고 부동산 잘한다 했죠. 땅 어디 사야 되는지 주식 얘기 이런 얘기를 한다고 들었거든. 아니까 공부했으니까 맞지. 유튜브로 봤으니까. 근데 그것들이 너에게 있어서 의미가 되어지려면, 그런 지식과 지혜들이 의미가 되어지려면 가장 먼저 된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된 지식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고 학교를 다니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배 드릴 때.
누구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또 2024년도도 그렇고요. 초등부는 예배 승리자로 만들어야 돼요. 나의 예배의 모습,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목사님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가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예배가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예배가 안 되면 그 아이를 탓하고, 야, 너 왜 예배 안 돼? 너 왜 집중을 못해? 너 왜 예배 시간이 늦어? 그러면 안 돼요. 이 아이가, 우리 예은이, 지훈이, 하랑이, 준이 예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 혼자 승리 절대 못해요. 예배를 승리하려면 부모가 도와야 돼요. 예배 승리하려면 교사가 도와야 돼요. 예배 승리하려면 중직자가 도와야 돼요. 그렇죠. 이 아이가 이 어린 나이에 갑자기 막 예배 앞서서 막 쳤고, 그건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배워야 돼요. 부모에게서 예배를 들어야 돼요. 교사를 통해서 예배를 봐야 돼요. 교회의 중직자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보면서 예배가 이런 거구나.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예배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교사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중직자분들도 그렇고요. 저도요.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도 저의 예배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왜냐?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토요일은 예배를 준비한 날이에요. 미션홈, 서밋학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함께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포럼하면서 2024년도는 예배에 대한 정확한 플랫폼들이, 그렇죠. 내년에는 정말 중요한 25일 넘어서 영혼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부분들이라는 거. 내년에 대한 방향은 이미 나왔어요. 그렇죠. 영혼에 대한 것의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렇죠. 여러분들이 참된,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참된 예배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렘넌트. 어떻게 세워요?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한 번만 더 마지막에 알려줄 건데요. 짧게.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 목사님은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요. 목사님은 뭐냐면, 목사님 늘 이걸 가지고 다녀요.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핵심 메시지가 적혀져 있고요. 여기는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여기는 초등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여기는 내가 하는 사모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여기는 사역 일정들이 적혀져 있고, 여기는 또 구역 예배, 전도 제자 모임, 이런 모임들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적어놨냐? 왜 이걸 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예배 시간마다 늘 확인하고, 이거 안 하면요, 수요예배 드리잖아요. 수요예배 드리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냥. 이번 주 이런 메시지 주셨구나. 응답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예배 승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왜냐? 이렇게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야지 오늘 예배 드릴 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강단 말씀 제목도 기억 못하고 지난주에 뭐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가 솔직히 안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렘넌트들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만들어 나가는 게 서밋학교 시간이에요. 미션홈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엘리트, 말로만 복음 엘리트 하지 마요. 진짜 복음 엘리트의 규모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생명 걸고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절대 망대를 세우는 초등부 렘넌트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사울 왕의 예배가 아니라 다윗 왕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엘리의 예배가 아니라 사무엘의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혹시 예배가 안 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부모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그 렘넌트의 주변을 치유하시사 그 렘넌트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절대 망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혀지고 체험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